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사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늘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사를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들에게는 일말의 자비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전부 진멸하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 그것은 모든 호흡 있는 자를 전부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긍휼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이 전쟁을 통해 33개의 성읍이 무너집니다. 33명의 왕들이 진멸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두 다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일말의 자비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그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신 걸까요? 우리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들 것을, 동화될 것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화되어져 버려서 그들의 타락하고 죄된 모습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갈 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거죠.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는 그 종교 그 자체가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교였습니다. 자고로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또한 죄인입니다. 네, 오늘 교회 오실 때 꽃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오셨지만은 여러분 그 속사람은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삶을 살아가려면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요,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스럽게 죄의 삶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죄를 금방 습득하고요. 또 악한 모습들을 배우지 않아도 잘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귀가 얇은 사람들인지, 또 얼마나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연약해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만약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다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정복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한 백성들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죄라고 해서 그것을 봐주고 인정에 끌려 그들을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작은 죄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결국 전체를 다 부패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산농가에 부재역이 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돼지 열병 때문에 파주 지역에서 발생한 그 열병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남 지역의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방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근데 방역을 가지고서도 이거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남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에 있는 모든 돼지들은요, 전부 땅을 파서 몰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땅에 묻히는 그 몰살 당하는 돼지들 중에는 전염이 돼서 병에 걸린 돼지도 있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돼지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혹이라도 남아있는 돼지들에게 전염되어져 있는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결국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남에 있는 돼지들만 잡으면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청권까지, 나중에는 수도권까지 전국에 있는 돼지를 다 잡아 죽여야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 뭡니까? 경남권에 있는 돼지를 건강한 놈이나 병든 놈이나 다 똑같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도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과 타협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하여 일심으로 항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준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래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은혜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진멸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대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에 대한 결단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서론을 좀 길게 풀었습니다. 모든 가나안의 성읍들과 왕들이 완악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을 적대할 때 가나안의 중앙지대에 위치한 큰 성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 항복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진멸 명령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쳐 죽임을 당하고 나아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항복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홍해바다는 어떻게 건넜는지,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 동편의 왕들을 어떻게 처단했고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이것은 결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은요, 머리가 터지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을 하는 건 비겁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아무리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성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다 같이 살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다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일찍 항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이 기브온 주민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 항복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여기 늦게 항복해가지고 아플 만큼 아파보신 분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잃을 만큼 잃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연약하고 악해서요, 우리가 깨질 만큼 깨지고 잃을 만큼 잃어봐야 결국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 모세의 율법에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룰 때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자비도 긍휼도 베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 데 있는 나라, 먼 데 있는 민족, 만약 그들과 전쟁을 치룰 때에는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평화를 선언하라고 했어요.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화평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항복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고 했어요.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항복하면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도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아마 그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수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이 사신들을 헌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다 낡은 옷을, 신발도 다 낡은 신발을 신기고 전대도 다 낡은 전대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음식물을 넣었는데 그 음식물에도 전부 곰팡이가 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가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우리가 먼 데서 온 사신인데 우리가 일찍부터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소문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니 우리와 화평의 조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당신들의 종이 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니까요, 행색이 이게 먼 데서 온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족장들과 함께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누구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요. 그러니까 속아서 한 맹세요 언약이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을 당할 때 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스스로 항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알아냈고, 그래서 그 율법에 맞춰서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들을 속이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합당한 삶을 살기를 했습니까?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뭐 남들만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잘 안 되느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그런 최선도 다하지도 않고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인데,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제외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우린 그것만으로도 만족 못합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죽네 사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우린 직무유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벌써 우리가 70일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든지 그들을 사랑하지 않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직무유기죠. 게으르고 나태한 거고 악한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결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넌 대체 뭐 했냐?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날마다 입으로만 감사하고 너가 진정으로 감사했다면 너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내 가족 하나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내 형제들, 너의 친구들, 너의 이웃들조차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항복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것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만 쏙 빼가지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서 무시무시하다, 하나님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전쟁의 참혹함보다도 하나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훨씬 더 무서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건져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구원만 주시느냐? 아니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만 선물로 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아가방 속에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엄마인 거예요. 잉태된 이 아이는요, 엄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서부터 엄마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10개월 지나고 나면 또 태어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나오는 그 순간서부터 똥기저귀 다 갈아줘야지 되고, 평생을 부모가 그 자녀들 다 책임지잖아요. 나중에 시집 보내놨더니 또 자식 키워달라 그러고,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게 자녀잖아요. 그죠?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지가 한 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요. 야, 너 그렇게 힘든데 왜 기도 안 하니? 구하면 주겠다고 했잖아. 구해. 왜 기도 안 하니? 왜 간구하지 않니? 저 기브온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도 쥐들이 알아서 그렇게 구해가지고 다 은혜를 입는데, 너희는 배웠잖아.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왜 구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 믿음이 없어서 안 구해.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거죠.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기도 없이 안 돼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저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항복하라면 전부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가 항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나중에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요,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우리가 나중에 고맙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소리 못 듣고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쓰시려면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있는 많은 기부원들이 있다면 그들이 빨리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여리고도 다 무너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